저는 이번에 여러분 1년 만에 또 뵙게 되는데 서울 온누리교회에 선교 훈련이 있는 해마다 이때가 되면 와서 한 주 동안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쳤고 또 어제는 저 개인적으로 우리 조카가 되는 우리 선우예일 강도사님이 혼인 예배를 드려서 와서 또 순서를 맡아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권면하는 기회를 가졌고, 또 이번에 너무 감사하게 제가 와서 그 오미크론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또 오랫동안 자가격리를 또 하다가 풀렸습니다. 이 경험하게 돼서 좀 감사를 해요. 뭐 죽은 분도 있는데 그래도 또 살려주셔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거쳐서 저는 이제 제주도에 집회를 마치고 또 카나다에 우리 선교사 파송하기 위해서 가는 길인데 어제 잡혀서 또 5번의 설교를 하게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이사야 53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말씀을 저는 하루에도 매일 몇 번씩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의 생활을 늘 합니다. 너무너무 귀하신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아마 저의 영육간의 건강의 비결은 바로 그 말씀 가운데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거의 매일 묵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늘 제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데, 얼마 전에 저희 아주 선배되는 목사님이 건 5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시면서 집회를 하는 중에 자기는 3가지를 후회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3가지를 후회한다. 근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평생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한 주일도 강단을 비우지 않고 그 강단 지키는 것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해서 평생 강단을 지키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50년의 목표를 마쳤는데 아직도 안 변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잘못해서 안 변한 거냐, 아니면 그분이 마음 바탕이 안 돼서 안 변한 거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왜 안 변할까? 참 안 변하는,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도 안 변하는 분들, 10년, 20년, 30년, 40년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안 변하고 장로님들도 안 변하고, 그 왜 안 변할까요? 얼마 전에 만난 장로님이 식사하는 가운데 저는 어장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고기 잡는 장로님이신가 그랬더니 어장로님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쩌다 장로된 장로입니다. 참 그 말을 듣는 말이 조크도 되지만 굉장히 낙심도 되더라고요. 어쩌다 장로님이 됐나. 저는 장로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번 장로가 되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는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고시 패스하니까 자격이 있다고 목사를 주더라고요. 근데 장로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멋지게 그 말씀과 삶이 너무 훌륭해서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서 찍어준 장로님이니까 너무 멋있죠. 저도 장로를 되기로 결심하고 친구 목사한테 나 장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더니 친구가 그러더라고. 네가 장로 되면 누가 너하고 목회하겠냐. 그리고 안 됐습니다. 참 우리가 예수 믿고 틀림없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죠? 성령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런데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알지어다. 영어로는 We know tree by its fruit. 열매를 통해서 아는 거다. 근데 성경에 보면 열매가 없는 나무는 잘라내거든요.
잘라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어요. 저는 농사를 지니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열매 열리지 않는 아주 가차없이 잘라서 불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요? 우리 목사님들에게도 전부 고민이에요. 목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이 변해야 될 텐데. 이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은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유명한 목사님, 우리나라 IMBC의 사장도 했는데 어느 날 다 때려치우고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됐는데 지금은 목회를 참 잘하세요. 근데 그분이 저희 집에 왔는데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은 예수님을 믿은 지가 오래됐고 본인은 교회를 절대 안 나갔어요. 사장에다가 신문 기자에다가 그분 얘기를 들으니까 돈 걱정 안 하고 살았대요. 돈이 필요하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인사를 하면 금일봉을 준대요. 기자니까 잘못 건들면 아주 곤란하니까 높은 사람들이 금일봉을 꼭 줬대요. 돈 걱정을 하고 살았는데 보통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출근을 했대요. 새벽 4시면. 근데 어느 날은 안 가도 되는 날 그건 습관처럼 일어난 겁니다. 밖에 나와서 생각하니까 오늘은 안 가도 되는데. 근데 우리 부인이 날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도대체 왜 교회를 가는지, 교회 가서 뭐 하는지 좀 따라가서 살피자 하고 온누리교회를 갔는데 기둥 뒤에 아내 뒤에 숨어서 막 하는 기도를 들었대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소리에 그만 꼴딱 넘어갔어요. 아내 기도 때문에. 그런데 그분 얘기가 재밌어. 아내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아내를 바라봤더니 아내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가끔 제가 많은 교회에 가면 이런 전화를 받을 때 있어요.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집회하시는데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요, 우리 남편은 교회에 가면 1등인데 집에 오면 꼴등입니다. 왜 이럴까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래요.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이 글자가 하나님일까요? 아니죠.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2개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성경은 번역은 로고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로고스 많이 들으셨죠? 그 말씀은 로고스다. 어떤 부분은 말씀을 레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하시는 목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고스는 행정적이고 정보적이고 글자를 주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인데, 레마는 그 말씀이 내게 와서 진짜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됐느냐, 이 말을 가리켜서 충격이라고 그래요.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크게 충격이 왔다. 또 젊은 사람들은 터치라고 말을 해요. 나를 이렇게 가슴에 탁 터치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글자의 말씀은 글자예요. 문장이에요. 글이에요 그냥.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와서 살아있게 충격을 주었다든지 터치를 했다든지 나를 움직였다든지 이러는 가르쳐서 레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저는 오늘 표현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표현이냐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면 그 문장 글자가 하나님은 아니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터치가 되고 충격이 오고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것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10년이 지났는데도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을 때 점심 때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야 너 배고프지 하고 광주리에 먹을 것을 담아서 내려보내면서 잡아 먹으라 그랬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노.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스인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노. 또 두 번째,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더럽다 하지 말고 잡아먹어라. 노. 잡아먹으라니까 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물론 자기가 율법적이고 습관적이고 전통적이고 자기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다가온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매주 교회에 나오면 1년이면 적어도 50번 이상을 듣습니다. 50번 이상을 듣고도 안 변한다. 왜 안 변할까요? 이게 로고스로 들으면 변화가 없어요. 그 말씀 참 좋으네. 오늘 좋은 얘기 들었네. 아니 설령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해도 그것이 로고스로 들리면, 성령이 없는 소리로 들리면, 사람의 소리로 들리면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말씀이든 들을 때 그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들으면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유익이 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많은 분들이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야만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아닙니다. 저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떠났으니까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테이프를 보내주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는데요, 전혀 모르는 분, 시골교회 목사님, 또 모르는 목사님이 테이프를 보내주는도 자동차에다 끼고 들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가 돼요. 제가 목이 말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아멘으로 받으니까 제가 신학교를 총신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수님들은 신학 박사에다가 철학 박사에다가 신약학 박사에다가 구약학 박사에다가 설교학 박사에다가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훌륭해서 외국에 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오신 분들인데 도무지 설교를 못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저런 박사님들이 왜 이렇게 설교를 잘 못하나.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상하다, 잘 들어봐야 되겠다, 맨 앞에 가서 앉아서 들었는데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었어요. 이게 저의 태도에 있었어요. 저의 태도에 있어요. 제가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은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거 분명하지만 베고 자면 베개입니다. 그렇죠? 잠이 오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누워서 읽다가 잠이 오는 수면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글자 하나가 살아있는 유기체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말씀이 살아있는 경험. 이상하다. 밖에 나가서 바람에 눈물을 다시 말리고 들어와서 성경을 읽는데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영적 디프레스에 한번 걸린 적이 있어요. 모든 게 싫었어요. 기도도 싫고 예배도 싫고 말씀보도 싫고 잠자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내 평생에 딱 한 번 경험하는 그 영어로 말하는 디프레션, 굉장한 침체에 걸렸어요. 그때 내 영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그러면 죽는다. 맞죠?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역사 안 하면 나는 죽는 겁니다. 왜 사람이 자살할까요? 우울증, 조울증, 병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죠. 그때 내 영은 너 그러면 죽는다. 어떻게 하면 살까요? 말씀을 봐라. 그런데 일어나기도 싫었어요.
발로 저 끝에 있는 성경을 발로 끌어잡아 다녀가지고 눈앞에다 이렇게 끌어가지고 억지로 성경을 열어서 이렇게 읽고 시작하는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감비아에서 다 죽게 됐을 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닌게르, 그렇죠? 그 포도당 주사를 끼워서 다른 약품하고 우리 독일 선교사님이 주사를 놨는데요, 내 손가락이 이렇게 힘이 생기는 걸 느껴지더라고. 이렇게 주먹이 쥐어지고 다 죽었는데 똑같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요게 배고 자는 말씀인지 정보인지 아니면 인포메이션인지 그냥 그 말씀으로 주신 것은 로고스예요.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한 말씀이라도 한 설교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들으면 틀림없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말씀의 규제들, 바리새인들, 성경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옷을 입고 먹고 마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성경을 기록한 서기관도 안 돼요. 바리새인도 안 돼요. 레위인도 안 돼요. 율법사도 안 돼요. 로고스로 정보로서의 말씀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영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묵상하는 사람이 제일로 무섭다. 기가 막히게 말씀을 묵상을 잘해요.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깊이를 잘 발견해요. 그러나 삶의 변화가 없는 묵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은퇴 후에 이 목사님의 고민은 내가 50여 년 동안 땀을 흘리며 잠을 자지 않고 그렇게 준비한 말씀이 왜 변화를 안 줬는가? 안 변했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병이 낫지 않고 왜 연약할까요? 그 인포메이션으로 주어진 그 말씀이 글자가 문장이 성령으로 역사해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100독 했다는 분, 300독을 했다는 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의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의 역사가 없이 300독을 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능력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고 많이 들어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단 한 번의 말씀이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터치와 충격과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날에 왜 교회가 힘이 없느냐? 왜 크리스찬이 희망이 없느냐? 왜 크리스찬에게 열매가 없느냐? 이유가 있어요. 잘못 가르침 속에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렇죠? 구원은 쉽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라 그랬습니다. 네가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주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변화가 안 일어날까요? 학교 입학과 똑같습니다. 입학은 쉽습니다. 잘 들어갔어요. 졸업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졸업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너무 쉽고 은혜로 믿기만 하면 고백만 하면은 말만 하면 구원을 주신 것처럼 말하는 성경이 많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을 뒤를 살펴보면 아닙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다. 5달란트 받은 사람 죽도록 충성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노력을 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고 2배로 받았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분명히 받은 대로 힘을 다해서
2배를 남겼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하다가 무슨 장사를 하다가 괜히 잃어버려가지고 주인한테 못 돌려주면 안 되냐. 책임감이 강합니다.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 내 실력으로는 안 되니까 충성을 다하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땅에 잘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잘 돌려주자.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성실하게 내 의무를 다하고 잘 묻어뒀다가 잘 지켜서 잘 주인에게 전해주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구원받은 자의 뒷면을 보면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들은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회를 하다가 그 교회를 떠났는데 깜짝 놀랄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게 좋은 목사가 왜 그 교회에서 떠났냐? 교인들이 염소가 너무 많아서 떠났대요. 장로님들이 너무 염소 같아서 떠났대요. 염소는 천당 못 갑니다. 그렇죠? 쉽게 구원받고 한 번 구원받으면 구원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양면에 보면 아무렇게나 살아서 예수 믿었으니까 천당 간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이태리의 학자가 개미를 살펴봤어요. 개미를 잘 살펴봤더니 모든 개미가 다 부지런하고 열심히 일하는 줄 알고 살펴봤더니 잘 조사해봤더니 아니야. 얼마의 개미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미 벌 같으면 모든 벌, 모든 개미가 충성스럽게 꿀을 물어오고 물건을 물어온다고 생각했죠. 잘 조사를 해봤더니 20%만 죽도록 충성하는 거야. 나머지 80%는 아니야. 그래서 이 학자가 이번에는 아주 부지런한 20%를 떼어서 놨더니 또 이상한 일을 보세요. 그 20% 안에서 20%만 충성을 하고 나머지 80%는 안 했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말씀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이 어려운 때가 되고 나니까 제가 괴로워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느 교회는 더 살고 어느 교회는 죽어버리고 이래서 되겠는가. 제가 얼마 전에 미국의 인디애나주에 있는 The First Baptist Church라는 제1침례교회 목사 잭 하일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습니다. 이 잭 하일스 목사님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목사님인지 몰라요. 막 교인들에게 막 정말 막 가슴을 찌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너무 받아들이기 힘든 성경에 있는 말씀, 지기 힘든 그런 말씀을 막 따발총처럼 쏘아대는 분이야. 오늘 교인들 중에 견딜 수가 없어요. 한참 설교를 하는데 교인 중에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교인 하나가 권총을 빼서 총을 쏴버렸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근데 다행히 목사님 총은 안 맞았어요. 근데 또 두 번째 또 일어났어.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회개하라. 한 달란트는 지옥 간다. 염소가 돼서는 안 된다. 10처녀에 5처녀는 기름이 모자라서 신랑 못 만났다. 정신 차려라. 막 그랬겠죠. 새벽기도 받지 말아라. 11조 떼먹지 말아라. 감사금 떼먹지 말아라. 막 그랬겠죠. 너무 힘드니까 두 번째 또 권총을 쏴버렸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앞에다가 방탄벽을 해놓고 설교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건 루머더라고요. 방탄벽은 안 했어요. 계속 그렇게 설교를 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교회의 힘든 설교, 회개하라는 설교, 열매 맺으라는 설교, 정신 차리라는 설교, 깨어있으라는 설교를 총알처럼 쏜 잭 하일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교회는 매년마다 3,000명이 세례를 받아요. 나는 그래서 그랬어요. 그런 설교는 교회 가라. 코로나로 죽든 뭐로 죽든 죽는 사람들에게 살리는 설교하는 교회 가야 되지 않냐.
나는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얘기를 해도 들을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성경의 사도행전을 읽다 보니까 6분 설교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6분 설교하고 60분 설교도 한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분의 얘기, 내가 시계로 딱 재보니까 6분이야. 그렇게 하고 돌에 맞아 죽었어요. 절대 진리를 믿는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야.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으로 들어야 되고, 로고스로 듣거나 책으로 듣거나 글자로 듣거나 문장으로 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말씀을 듣고 일어나지 않는가? 왜 성경을 읽고도 변하지 않는가? 처음에 왕 멋졌던 사울은 너무 멋있는 남자였잖아요. 왕으로 세웠잖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버려버리셨어요. 버려버리셨어요. 아나니와 삽비라 멋지게 헌금했지만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유다가 그렇게 망해버린 얘기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가르쳐준지 몰라요.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변해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요. 젊은이들, 과거에는 예수는 믿고 싶지만 교회는 싫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즘의 젊은이들은 예수도 싫고 교회도 싫다, 안 나옵니다. 젊은이가 없는 교회,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점점 마치 세상은 망해가는 것 같아요. 오강남 목사의 얘기대로 이대로 간다면 50년 안에 모든 종교는 사라진다는 말이 사실처럼 들리지만 절대로 사실은 아니까요. 하나님은 기억고 살릴 텐데요. 성경의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의 10대 왕인데 16살 때 왕이 됩니다. 그래서 52년 동안 왕노릇을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했던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솔로몬 이후에 우시아 왕 때 가장 번창하는 너무 좋은 때서 얼마나 정치를 잘하는데 외교도 잘했죠. 군사도 잘 써서 군사 전쟁에서 많은 나라를 이겨서 조공을 받게 됐죠. 농사도 잘 지어서 사람들에게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농사도 짓고 왕이 많은 농사꾼들에게 용기를 줘서 배불리 먹고 아주 풍성한 이스라엘입니다. 우시아가 너무 멋지게 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생겼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을 지켰으면 됐는데 너무 잘 살고 외교과 국방과 농사와 나라가 번창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했어.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데, 베드로는 못 배웠지만 그렇게 멋지게 순종을 해서 정말 천국의 열쇠를 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잘 살면 교만해져요. 저는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보면서 배운 건 뭐냐? 잘 살면 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사는 것만큼 잘 믿으면 축복입니다. 잘 사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잘 사는 것만큼 잘 믿으면 축복입니다. 난 제가 아는 장로님은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입니다. 영국에 사시는 분인데요, 영어로 말하면 밀리어네어가 아니라 빌리어네어예요. 그분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 몸이 아파서 죽겠어 있으면 침대에 떨어져 굴러서라도 기도하는 분이야. 변함이 없어요. 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얘기, 하나님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믿는 사람에게 잘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왜 그 사업이 떨어지게 만들겠어요? 잘 사는 사람을 왜 하나님이 일부러 못 살게 하겠어요? 난 그분을 보면서 굉장한 용기를 얻어요.
나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우리 한국인들이 그래 말합니다. 당신들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인지 축복을 안 받은 사람인지 내가 모르겠다. 한국에 있을 때 어려울 때 믿음 생활할 때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느냐. 잘 사는 것만큼 잘 믿지 못하면 당신은 축복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죠. 우시야 왕이 너무 잘 사니까 52년 동안 왕 솔로몬 이후에 그렇게 잘 사는 땅, 그러더니 교만하니까 신앙도 다 버려버리더니 잘 사니까 하나님이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문둥병에 걸렸어요. 성경의 사울왕의 이 얘기를 왜 못 봤을까요? 아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이 잘못 다른 불을 제사 드렸다가 벼락 맞아 죽은 성경 얘기를 왜 몰랐을까요? 해서는 안 되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종교적인 것까지. 여러분, 국가가 교회를 힘들게 하면 복 받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가장 힘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 마치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가장 값지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 제사 드리다가 문둥병이 생겼어요. 아니, 좋아요. 문둥병이 걸렸을지라도 그가 히스기야처럼 이사야가 받은 마지막 처음 계시가 어떤 거냐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 죽던 해에 이사야가 처음으로 선지자로서 하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너무 신령한 것을 봅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고 하는 하늘의 것을 경험했을 때 이사야는 나는 죽었구나. 내가 감히 이 죄인으로서 저런 천국을 봤으니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천사가 스랍이 그 타는 불을 갖다가 입에 지져서 살려두고 누가 나를 위하여 세상에 갈 것이냐. 그때 은혜를 입은 이사야가 나를 보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를 보세요. 메시지가 사람 살리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너는 가서 사람들에게 눈으로 못 보게 하고 귀로 못 듣게 하고 마음으로 못 듣는 복음을 전해라. 아마 지금이 그런 세대 같아요. 잘 살고 교회도 핍박하고 안 모이고 너는 복음을 전하되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못 듣고 마음으로 못 깨닫는 그런 복음을 전해라. 어이구,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세대가 언제까지 있을까요? 사람이 10분의 1을 남아서 다 죽고 10분의 9가 죽고 10분의 1이 남아도 내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징계하리라. 그들을 못 보게 하리라. 못 듣게 하리라. 못 깨닫게 하리라. 어이구, 그럼 망하는 건데요. 걱정하지 말아라.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라졌을지라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느니라. 세상이 망해도 남아있을 사람이 있습니다. 구루터기,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잘림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 구루터기라고 하는 이 렘넌트라고 하는 이 구루터기의 뜻이 뭐냐? 구루터기는 부활절이 오지요. 나무가 죽은 줄 알았는데 봄이 되면 생명이 나와요. 새싹이 나와요. 안 죽었어요. 넌 나무를 키우고 농사를 짓는 사람인데 자르면 나오는 걸 늘 봐요. 맞습니다. 다 잘라버리고 없어지고 사라질지라도 끝까지 생명을 지키는 자, 생명이 나와요. 두 번째 뜻은 뿌리라는 것은요,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뿌리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어요. 마지막으로 구루터기란 말은 남아있는 자입니다. 끝까지 남은 자가 승리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어떤 앞으로 환란이 와도 끝까지 남아있는 구루터기의 신앙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살아남으세요. 새싹이 부활로 나와야 돼요.
뿌리가 있으면 살아요. 그 오 목사의 얘기처럼 이대로 가면 기독교는 없어질 것 같다. 예, 눈에는 없어지는 듯 보일 겁니다. 사라지는 듯 보일 겁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 그러나 절대로 구루터기 같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세대에 필요한 건 잭 할스 목사님 같은 따발총을 쏘는,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레마로서의 하나님의 말씀, 레마로서의 살아있는 말씀 꼭 붙으세요. 꼭 붙으세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된 말씀으로 들으면 삽니다. 말씀의 열매로 삽니다. 절대로 세상이 망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로고스냐 레마냐,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논리적 구원을 이루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시지 않는 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흘린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건 논리입니다. 이건 논리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지식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터치가 됐고 충격이 됐고 레마로 들어왔느냐, 성령이 내 속에서 증언하고 있느냐,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논리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신앙, 성령의 영으로, 성령으로 감동받는 그런 믿음. 제가 여러분 목회하는 것도 아니고 또 와서 설교할 것도 아니고 모르지요. 난 여러분에게 살아있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생명을 얻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한 번만 드러나도 살아나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이게 제 일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다른 사람 말할 때 로고스의 말씀을 증거하지 말고 레마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을 증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맞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병이 많았던 분은 알지요. 그 사모님도 힘들어요.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엔진도 다 고장 났지요. 두 분이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모님이 아플 때마다 하영주 목사님이 머리에다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대요. 그 사모님이 조크를 했어. 여보, 능력도 없는 손을 왜 이렇게 자꾸 머리에 얹어?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능력도 없는데 저희 아내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 많아요. 근데 저희 아내는 그런 말을 안 했는데, 왜 능력도 없는 손을 머리에 자꾸 얹고 그래? 그러니까 하영주 목사님 대답이, 여보, 언제는 내 능력으로 기도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 거지. 아멘.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성령이 말씀으로 찾아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춤이 위로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끝까지 남아있는 자의 신앙을 지키는 여러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살아있는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내 영혼을 다취하고 충격을 주므로 받아들이고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십자가가 믿어지고 사랑스럽고 충성스럽고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종원누리교회 성도든 단 한 사람이라도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과 역사와 열매 맺는 일에 아름답게 쓰일 것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